아멘. 형제 자매님들, 예,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논외시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예.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16장으로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분별되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분별되었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분별된 존재다. 로마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혹시 로마서의 주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고 지방교회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맞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별되었다고 말하고 마지막 16장 25절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복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형제 자매님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영어를 사용해서 교통하겠지만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하나의 기독교 안에서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처음 성경에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유럽에는 그리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많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쫙 갑니다.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에 그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아테네 도시국가 작습니다.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전 중동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이런 소도시 국가하고 전쟁을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가 패배하겠죠. 그때 아직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배하면 어떻게 이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점령해서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전쟁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 하면은 조그마한 소도시인 아테네 도시 국가가 그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부터 막 달려왔습니다. 40km를 뛰어서. 그러면서 팍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외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천사로도 번역되고 전달자라도 번역이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나중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자,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둠의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가 최소한 로마서는 50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로마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쭉 해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유죄 판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고 지방교회들로 표현되는 이런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쭉 쓰면서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비밀의 계시에 따라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살아낼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고요. 복음의 목표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복음의 목표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목표는 포항 땅 전체를 다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 지방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물론 그것도 복음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외적인 겁니다. 복음의 목표는 더 내적이고 더 내전적이고 더 달콤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좀 피상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심지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낮고 피상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굉장히 낮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것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높은, 더 구체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과 종교와 그런 문화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너울이 가려져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죠.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혹시 형제 자매님들도 아직도 낮은 수준의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금길 쫙 깔려 있고 보석으로 쫙 장식되어 있고 나는 70평 너는 60평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7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민족들의 너울을 그들을 덮고 있는 그 너울들을 모든 철학적인 관념들, 종교적인 관념들, 문화적인 그런 전통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또 하나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죄사함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남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 그 모든 풍성을 바울은 복음으로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물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놀라운 인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거기 A, B, C 세 개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하나님의 복음은 신성한 진리들의 총체이다. B.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성취이다. C.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의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성한 진리들의 총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앞부분에 어느 책을 다루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다루잖아요.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의 총체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율법, 또 시편, 신언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막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모세율법, 시편, 신언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알았고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복음 전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창세기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짧은 내용인 아가서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전파는 진리, 참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율법과 시편과 신언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예표와 약속과 또 뭡니까? 그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약속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의 성취이고 율법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요, 이 약속들, 예언들, 예표들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씨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걸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는 거 호세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분이 맏아들로 출생하시는 것 시편 2편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예언들의 실제이십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정의는 복음은 약속들과 예언들과 예표들의 성취이고 율법을 제거하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의 계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의 계시.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표현인, 충만인 교회. 이것을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어렵습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중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성 안에서 삼중시이신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계시의 좋은 소식이다. 아멘. 주 예수님. 자, A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삼중시, 곧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이시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방문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아담의 아내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시 그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 살았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씨를 다윗은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자의 씨가로 표현합니다. 이 여자의 씨가 오셔서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자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면서 우리를 단체적인 여자의 씨가 되게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니아이가 되게 해서 또 우리가 그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자의 씨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 소식 아닙니까? 저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서요. 아까 우리가 잘 교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씨와 땅인데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때는 물질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그 영적 실제는 마누엘을 포함한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죠.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으면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또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죠. 우리는 뭘 누리겠습니까? 삼일 하나님을 완결된 그 영을 우리는 누립니다.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와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이시죠. 사무엘기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윗의 씨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게 영어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씨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생활인 이 왕국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누림으로써 우리 뭐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국 안에서 공동왕이 되어서 또 다스릴 겁니다. 보십시오. 여자의 씨는 저주를 없앴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씨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다스리는 왕국과 왕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인성 안에 삼중시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전체 계시의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거 누리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님들? 할렐루야. 이걸 우리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 설명 못합니다. 왕국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왕국 복음입니다. 은혜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화평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화평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반역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의 보좌를 전복시키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습니다. 반역함으로써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우주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왕국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수행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왕국인 교회입니다. 한 무리의 왕국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분의 통치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왕국 복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요, 이 은혜가 죄인 거듭난 믿는 이를 변화시키고요, 이 은혜가 변화된 믿는 이들을 성숙하게 하고요, 이 은혜가 성숙하는 믿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이 은혜가 믿는 이들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우리는 최근에 뉴스 보셨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이 갈등, 그 불화, 그 적대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리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에 관련된 거, 문화에 관련된 거, 나라에 관련된 모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문제는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교통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저하고 저희 가까이 사는 우리 자매는 정말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둘이는 안 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화약이 터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 자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저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누림으로써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의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 이건 제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라는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어느 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마다 우리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스도가 너무나 탁월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 영광을 주입받고 이 영광을 반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안에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광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고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결국은 이 영광으로 적셔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로마서 4번,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견고한 구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이들의 믿음. A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핵심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조를 계시하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압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핵심 구절이,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The righteousness, 의인입니다. Shall have life, 생명을 가질 것이고 and live, 그리고 살 것이다. 어떻게? By faith, 믿음으로. 의, 생명, 믿음이 나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 복음은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보배롭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라워도요, 믿음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실질화시키는 이 수단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형님 교통하셨죠? 이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없이는 믿음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믿음이 당신 안에도 생길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은 믿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 5분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참되고 내재적이며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파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근거한 복음입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A번, 참되고 내재적이며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아들의 자격에 관한 복음이다. B번 읽어보죠. 하나님 편에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셨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신화되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므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된다. 이것이 가장 높은 진리요 가장 높은 복음이다. 아멘. 형제자매, 우리가 가장 높은 복음을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낮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용어는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항목씩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점까지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신성한 권리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의 권리.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중점. 복음의 목표. A번, B번 읽어보죠. 복음의 목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영적 보배를 주 예수님께 쏟아붓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허비하는 것이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하지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분발시킨다. 그러므로 상호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사랑을 반드시 함께 전파해야 한다. 형제자매님들, 우린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항목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조를 우리는 또 깨달을 필요가 있죠. 가장 높은 복음을 우리는 감상하고 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내용 다 아십니다. 그 마리아가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발은 아니고 이번에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제자들 가룟 유다는 그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낭비다.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30데나리온은 구약에 이 소나 이 짐승이 어떤 주인의 노예를 들이박았을 때, 다쳤을 때 변상하는 노예의 삭시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주님은 그 정도로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 제자들이 붕괴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보류하지 않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쏟아부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걸로 완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좋은 향유를 깨뜨리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것은 꼭 인생의 비밀을 전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모든 곳은 다 복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향유가 쏟아부어질 때 복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향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렇게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축복하시고 포항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